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최인성한 집사님과 이렇게 염혜정 집사님 또 다은이가 같이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저도 이렇게 처음 들어봤긴 했는데, 예수로 충만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큰 도전을 주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자들의 가운데 힘을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났다는 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들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그 만남 이상의 무언가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시던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이 남은 제자들 역시 이루길 원하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했었을 것이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기다려 보셨다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다려 보셨습니까? 응? 김영준 뭐라고요? 2시간 반? 그렇게나 많이 기다려 보셨어요? 네. 진짜? 네. 왜? 누구를? 엄마랑 놀러 갔을 때, 엄마랑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식당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맛집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줄이 너무나 길어서 2시간 반을 기다려봤습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기다린 거네.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사람을 얼마 안 기다려가지고 기다려보면 기다려보니까. 기다려본 경험은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잘못했죠. 우리 지긋하신 우리 양 집사님,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최한나 집사님과 데이트하실 적에 데이트하는데 막 이렇게 늦게 오고 막 그러시는데 막 기다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없어요. 항상 새로운 정서들이 있으니까. 저는 참 미련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디 이게 아침교육 수목원인가? 그 수원에 있을 적에 수목원 앞에서인가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한번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저도 삐삐도 없었고 막 없었고 했었는데, 친구를 기다리는데 거기가 문 닫을 동안까지 제가 친구를 기다리는 적이 있었어요. 진짜 미련할 정도로 온다고 했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쯤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5시간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5시간 넘도록. 그래서 끝내는 뭐 그때 막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래갖고 도로 상황도 안 좋고 차들도 막 못 가고 막 그래갖고 연락이 돼야죠. 뭐 지금 같으면 휴대전화 있으면 막 바로 하면 되니까 뭐 그랬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해갖고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주는 옛날에 길을 잃어버려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부산의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영주를 잃어버렸어요. 한경사는 영주 잊어먹었다고 어떡하냐고 울면서 영주야 해서 막 찾아다니는데,
자판기 보니까 제가 영주가 비슷한 녀석이 덩치 큰 녀석이 이렇게 헤매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계속 모래사장 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하면서 한 뒤에서 그냥 계속 쫓아가 봤어요.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엄마도 안 보이는데 계속 걸어가고 거의 제가 한 시간 정도 쫓아간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찾았어요. 어떡하나 봤더니만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영주야 부르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만은 영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기억하니? 야 엄마 아빠 찾고 있대요. 엄마 아빠 찾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냥 어딨나 앞으로만 해변가 끝으로 거의 갈 정도까지 가다가 제가 데리고 와서 한정상호는 그날 놀래갖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됐을까 한 번은 영주가 모래사장 가운데에서 그 배에서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물침대 같은 거에 올라탔다가 파도가 한번 탁 치면서 걔가 뒤집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기 싫다고 그 이후로 바닷가는 절대 가기 싫다고 막 두려워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사울 가운데 이 사무엘이 그 제사를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은 점점 극심해지려 가고 자기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온다 그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끝내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도 했지만은 끝내는 만나지 못한 것. 분명 주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말하는 가운데 분명 그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 어딘가에 계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영주가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멀찌감치 서서 한 시간씩 지켜본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 하고 있을지 또 심려 반 또 우려 반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켜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분봉왕이었던 안나스 왕이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디베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이 왕의 명칭을 따서 디베랴라는 그런 이름을 그 가운데 지어주게 됐는데 이 당시에도 이게 디베랴 호수도 갈릴리 호수로서 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디베랴와 갈릴리 호수가 같은 이름으로서 쓰이고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호숫가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끝내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과거의 일로 돌아가기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적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려고 하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주일 성수 하는 것조차도 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은 진짜 힘든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에서 이 떡집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떡집을 하셨던 집사님이 있는데 떡집이 유독 잔칫날이 주일날 주말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이 준상이 어머님도 잔칫날 같은 게 겹치다 보니까 주일날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주일도 잘 지키시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주일날 오전에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 지키기가 힘들고 단골 손님들도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하고 힘들어지니까 이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굶어 죽겠다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주일에 장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돌아가고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꼭 여러분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분명 그가 어부였고 이전에 정말로 그 삶 가운데에서 이골이 났던 이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 가운데 전문가였던 그였기 때문에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 그 세계 가운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은 끝내는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또 일꾼들이 여러분들 뭔가를 잡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물고기가 잘 잡힐 시간대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밤에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밤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허탕치야지 하고서 밤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잘 잡히고 많이 잡을 수 있을 때를 그들이 선택해서 밤에 나갔지만은 끝내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보고 계시면서 저 녀석들이 물고기를 잡나 못 잡나 라고 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물을 가지고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끝내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적에 이 말은 즉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노력했지만은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배 오른편에 던지고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또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야, 배 물고기 던져봐. 안 들릴 것 같으면은 야, 던지면은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 그러면은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잡는다라고 하면은 한 마리도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 한 마리도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만큼의 물고기가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던지면은 잡으리라라는 그 말씀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아이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포상금들, 뭐 보상들 이런 것들 막 주잖아요. 그렇지? 하면서 야 이거 하면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야 뭐 좋긴 좋고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야 오늘 예배 드리면은 내가 5,000원 줄게 해서 애들이 좋아서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합시다. 다음에는 뭘 주실 건데요? 5,000원요? 에이 10,000원요? 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가성이 여러분들 점점 커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선교학이나 이런 교육학 가운데에서 이 보상해주면서 애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여러분들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그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큰 걸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는 5,000원이 클 수 있겠지만 뭐 어른 돼서 5,000원 준다고 오겠습니까? 10만원 준다고 되는 뭘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뭘 줄 건데요? 뭘 어떻게 줄 건데요?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조건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물고기가 얼마만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던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어. 잡을 거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급박했는지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가 많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일 가운데는 이전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보통 깊은 곳에는 여러분들 물고기가 안 잡히는 그때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이 던졌던 그 상황을 그때를 조금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아마 그가 이 오른편으로 가서 던지라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마 던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나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렴풋했던 그 기억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상황을 여러분들 알았던 누구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그 상황을 즉시 캐치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상황, 자기들의 이 일생이 업이었던 이 물고기 잡는 일 가운데서 그들이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가 여러분들 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라고 이야기. 그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나를 주라고 알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으셔서 그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부인하잖아요. 무슨 일이 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에이 우연히 된 것이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과 우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시고 또 그것을 필연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끝내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알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나타나서 야 내가 주님이야, 내가 부활하신 분의 너희들을 따랐던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예수야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들이 여러분들 도마가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 넣어보고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도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은 그가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사역 남은 그 사역들을 그들이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목적, 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것에만 급급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 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추억들을 동원하셔서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셨을 적에 이 눈치가 빨랐던 주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고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벗고 있다. 이 벗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의미할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 날씨 가운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바람 쐬는 겸 여러분들 쉬엄쉬엄 하면서 물고기 잡았겠습니까? 아니라 그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더 잡겠다, 한 마리라도 내가 잡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 땀이 비오듯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이런들 옷까지 다 벗어가면서 그들이 땀이 흘리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과거로서로 돌아가고 그 과거 가운데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물고기 잡는 일통에서 자기 생계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가 완벽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가 가장 중요하고 물고기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였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듣는과 동시에 그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고기가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물고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물고기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다 두고서 그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봤을 적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그들이 먹을 것들 물고기와 오늘 이 떡을 구워서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는 정말로 귀한 것이죠. 이 역시 이전에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 떠올리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걸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그들이 육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이미 굽고 계신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주님의 모습은 얼마만큼 여러분들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필요 가운데 필요들을 공급받지 못할 적에 조급해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필요들을 다 알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고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풍족한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신앙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주권 안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이 말 가운데는 우리 하늘에서 모든 것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밖에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잘 모르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그 깊은 뜻도 의미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해석한 건 누굽니다. 이 앞에 본문과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위에 앞에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고 앞에 뒤에 것은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하는 첫 번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즉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신앙, 이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여러분들 더 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 이상으로서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누리고자 한다 할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육신의 가장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좇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을 요구할 적에 베드로처럼 똑같이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더 큰 것들 더 많이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낼 거야 하러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 이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적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보이고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분을 보내주고서 그분보다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물고기 막 잡힌 그분을 그대로 냅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고기를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시몬들을 올라서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어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았잖아요. 작은 물고기는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다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막 제일 주실 적에 큰 물고기만 여러분들 다 남은 거예요. 큰 물고기만 남아서 113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 물고기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를 여러분들 잡았는데 막 올림 다 잡으려고 하면서 그물이 다 찢어지고 말았잖아요. 찢어진지 아마 그렇지만 그래도 가득 찼지만 이 큰 물고기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일은 믿음 좋은 사람들, 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로 큰 일을 할 건 제목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물고기 153마리씩까지나 남겨두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적에 내 힘으로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물고기 153마리까지나 건지게 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걸을 때 그 안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